오늘 께 비가 오기도 하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틈이라고 하니까 주시성을 가진 한 모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그게 뭐냐고 바꾸라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기에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꾸지 않고 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주시성을 가진 목사님과는 다르게 탁월한 영적 통찰력이 있으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주위에는 틈이 있습니다. 틈. 막상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지만 찾아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또 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틈이 어디에 있는지 네, 멀리 찾지 않더라도 바로 의자 옆에 보시면 틈새가 있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사이에도 틈이 있고 주위를 돌아보면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곳곳에 틈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겨울철과는 다르게 예쁜 들꽃이 피어 있죠. 이제 꽃이 피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좋은 밭에 아름다운 곳에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사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식물도 자라날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같아 보이는 이곳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틔우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새와 동물들은 나무나 땅 속에 틈을 만들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는 합니다. 이처럼 작은 틈은 생명을 싹 틔우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댐 사진입니다. 크고 굉장히 규모가 있죠. 이 댐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많은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댐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댐이라고 해도 이 댐에 균열이 가고 작은 틈이 생기면 물이 셉니다. 물이 새면 이 거대한 틈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작은 틈은요, 때로는 큰 재난을 가져오는 위험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는 크고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명을 움트게 하고 보금자리가 되는 아주 좋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죠. 하지만 어떤 틈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보수하고 빨리 고쳐야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눈에 보이는 틈은요, 고치면 됩니다. 메꾸면 되고요, 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틈입니다. 보이지 않는 틈. 말 그대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릴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틈은 조금씩 커져가면서 결국 이 거대한 댐 같은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부서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보이지 않는 틈 때문에 너무나 큰 곤혹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내어놓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까지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굉장히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위대한 게 아니죠.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아모리 왕도 물리쳤습니다. 흘러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고 굉장히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무너뜨린 겁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리고성까지 정복한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만취해 있고 그 승리의 기쁨은요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6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진 겁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쉬군죽 먹기처럼 쉬워 보입니다. 6장을 지나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리고 다음 목표인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죠. 아이성으로 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7장, 6장 마지막까지를 보면 이제 남아있는 아이성의 전투 또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죠. 그런데 실상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로 그 전투는 끝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이때까지 해오던 그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과 정반대의 결과 참된 그 패배가 찾아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틈이 무엇인가? 승리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6장 마지막과 오늘 본문인 7장 2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7장 1절 말씀이죠. 7장 1절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완벽한 승리가 떴던 여리고성의 전투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but,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A라는 사건이 있으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반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리했어. 이제 우리가 해냈어. 다음도 할 수 있어. 축제 현장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거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 멸절된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르죠.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의 이 물건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간에게 탐심이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후에 여리고 성에 있던 보물을 보고 무엇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탐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몹시 바라다, 열망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뱀의 말을 듣고 다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변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웠다, 이 단어가 바로 탐내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열망하게 되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심겨지고 빛나는 본문을 보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대상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열망하게 되는 것, 이 탐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 가장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마라라는 이 탐심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탐심이 왜 위험할까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도둑질이 나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도둑질 때문에 이 탐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 도둑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탐심이야말로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원초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몹시 갈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 대상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버리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탐심의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것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이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탐심이 생기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부모님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의 생명까지도 앗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의 죄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탐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의 대상이 물건이나 물질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그것을 속이면서까지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탐심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까지 모두 다 끊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의 죄라는 겁니다. 이 탐심은 처음부터 거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탐심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그리고 그런 존재조차 알 수 없게 철저하게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간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내가 여리고 성에만 가봐, 내가 보이는 모든 것 다 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거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2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외투와 은금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탐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탐심은 아주 잠깐 순간적으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간 혼자만 이 탐심이 있었을까? 아간 혼자만 이 화려한 보석들을 보고 여러 가지 동철 기구들을 보면서 갖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묵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사람들 중에 이 여리고 안에 있었던 은금 보화와 동철 기구들을 보고 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외투나 금이나 은이나 동철 기구들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겠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많은 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실망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런 완강한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 애굽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뭐야? 애굽에 있을 때랑 똑같네, 그런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간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갖고 싶었지만, 탐났지만, 취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렇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해와 내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 보석보다, 여러 가지 물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어떤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빛나고 있는 그 전리품을 보았을 때 분명 아간의 마음속에는 틈이 생겼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결국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간은 지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멋지게 차려입고 이것을 나중에 돈으로 바꾸어서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누릴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장막안 깊숙하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죠. 그런데 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7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아간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장정 다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죠. 지금 대구시 인구가 237만 명이니까 뭐 얼추 비슷합니다. 이게 대구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대구 전 지역에 단 한 사람이 행한 일 알 수 있습니까? 대구시 달서구 이곳 공원로 49 성서 동서 3차 301동 땡땡땡호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계십니까? 알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습니다. 수백만의 인구 중에 그 한 사람이 한 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행한 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물건이 없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구 전체 인구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소름이 끼치십니까? 갑자기 숨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훔친 물건 어디에 두겠습니까? 나 이거 훔쳤습니다 라고 문 앞에 전시해 놓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 깊숙하게 숨겨 놓겠습니까? 네, 깊숙하게 숨겨 놓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게 깊이 숨겨 놓을 겁니다. 아간도 그랬습니다. 장막 안에, 그리고 땅 속에, 그 땅 속 그 더 밑에 은을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이 숨겨 놓은 그 물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간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이 들키기 싫은 죄는 아무도 볼 수 없게 깊숙이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모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사람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다 알고 계시고 찾아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좁은 틈에, 깊은 틈에 죄를 깊이 숨겨놓고 숨겨두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아간에게만 이 탐심과 이 틈이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 틈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이어서 사람들을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 이 아이성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니 수고롭게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3천 명쯤 아이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이성을 쉽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36명이나 되는 생명이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틈이냐면 바로 교만의 틈이죠. 교만의 틈. 아이성 전투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독적으로 이 전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앞서 보면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줄 테니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8장 1절을 보면 아이성 2차 전투에는 아이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는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그 어떠한 기도나 간구의 내용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질 거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쉽게, 더 완벽한 승리를 자기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한순간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정탐꾼의 보고만 보면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연약한 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리고성의 인구는요,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 큰 규모에 비해서 약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그 성 안에 살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성에는 몇 명의 인구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약간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패하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 아이 모두 다 포함해서 12,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2,000명이 살았고 아이성에는 몇 명이 살았다고요? 12,000명의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은 사람이 삽니까? 아이성이죠. 약 6배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이 규모나 방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크고 견고한 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보면 좀 더 규모는 작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구는 여리고성보다 6배나 더 많은
12,000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소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군사가 갖추어진 성이었는데 왜 소수라고 했을까요? 바로 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도 했는데 그 크기만 본 거죠. 더 큰 것도 했기 때문에 아유 볼 것 없습니다.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2차 아이성 함락을 허락하실 때에는 3천 명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을 용사로 뽑아서 낮도 아니라 밤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용사들은 매복하여서 그런 작전을 펼쳐서 이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총력전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이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작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들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이런 말들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담한 패배죠.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그때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요. 저 큰 가나안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 가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성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이 교만의 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7장의 여호수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들을 부추기는 정탐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일에 아무런 생각 없이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전쟁을 계획해서도 그곳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재정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일이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풍부하고 할 사람이 많고 2번, 3번 해왔던 일이면 어떻습니까? 수고할 거 없습니다. 수고할 거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올해는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할 겁니다. 라는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전에 해봤으니까 더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 없이 무작정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계획을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즉각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틈들이 수천 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한 뒤에 간담이, 그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라합은 사실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승리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뒤에 완전히 녹아 물같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가나안 전 지역을 벌벌 떨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썩어져가는 부분들을, 많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고쳐주었고 교회가 치료해 주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치욕스럽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 떳떳하게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교회가 간담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죽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져 라고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2절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므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고 좁은 틈 사이로 교만의 생각이 찾아오진 않고 있습니까? 탐심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 탐심과 교만이 스물스물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나요? 1월은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해가 바로 1월입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간과 같은 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릿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견고한 벽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틈을 막아내고 틈을 메꾸어가는 그런 벽돌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교회 또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픈 곳을, 세상의 외로운 곳을,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들을 고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경외하는 것을 완전히 내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